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을 때 막 은혜 받고 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말씀으로 정돈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정돈돼 있으면 왜 그런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해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이렇게 정돈되고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5 문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계신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유일신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근거는 많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오늘 이 문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되시고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죠. 그리고 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붙잡을 때도 별로 그렇게 아까 막 1억 명이 제포트에 가입돼 있고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이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막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최고로 진급해가지고 대표까지 되는 거, 그 정도 응답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꿈꾸던 그런 아주 예쁜 자녀를 낳고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또 렘넌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렘넌트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될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똑같이 힘들어야 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없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다.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좀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위로함을 얻고 힘이 나기도 하고 막 찬양 드릴 때 막 감사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응답을 받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약속합니다. 일평생 헤매지 않아. 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로또가 당첨되는 게 위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막 해결되는 게 위로가 되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 이거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내가 기대하던 결과가 와야 그걸 이제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좋은 거죠, 그런 응답도.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유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다른 길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다고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정말 옵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기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어려움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생긴 내 얼굴, 뚱뚱한 몸무게,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질병,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려움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겪어야 될 일이고, 인생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져요. 갑자기 캐나다하고 미국 어, 어디죠? 정확히 내가 장소는 모르겠는데, 막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원래 캐나다 같은 데는 한여름에도 뭐 19도, 많이 더워야 20도 이 정도인데, 48도, 9도? 더워가지고 죽는 사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전 세계 기후가 1.5도 높아졌거든요. 근데 2도까지 높아지면 완전 재앙이래요. 근데 뭐 이렇게 탄소가 막 발생되는 산업 구조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데, 아니, 선진국들이 이미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다음에 지금 저탄소 경제로 만들고 법을 7월 며칠 날 통과시킨대요, 유럽에서. 그러면 전 세계 기업이 수출을 할 때 니네 탄소 배출하는 기업이지 석유와 석탄 떼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물건 만들었지. 자동차 한 대 팔 때, 그 자동차 탄소 세금 매겨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만 원, 자동차 한 대마다 뭐 100만 원씩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안 내? 그럼 우리나라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이 탄소가 많아지도록 세계를 망치는 건 누가 그랬어요?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열심히 선진국들이 못하는 걸로 막 따라잡고 있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들 어, 무역하는 판로를 만들고 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권과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받는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 세계가 획기적으로 지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호텔이요? 상상지 못할 상황으로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분야가 대다수의 일들은 컴퓨터와 딥러닝하는 AI들이 막 다 책임져 주거든요.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이제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2만 개나 새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그 답들이 막 와가지고 앞으로는 향후 한 5년만 좀 노력하면 한 200년 동안에 노력했던 산업 시대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와요.
플랫폼 기업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현장에 대한 상식적인 준비만 갖추면,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대강하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운지 힘든지 대안이 뭔지 이게 발견될 정도까지는 성실하게, 그게 얼마 시간이 걸리냐면 상식의 영역에서 10년은 걸려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모든 영역에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보면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5년 만에 237개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에 영향을 줄 만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그걸 못 만드니까 이 시대를 발전시켜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누구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만 기다려요. 그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면 너무 거짓말처럼 다 우리 현장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느 날 재앙에 딱 직면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한다면 집니다. 뭐 우리가 꼭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세상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을 선택했던 롯은 갑자기 연합군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재산 다 뺏기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별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길리운 가병만 318명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배경을 거절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매일매일 기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또는 혼자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예전에는 뭐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요즘은 서밋타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여러분 입장에 맞게 있다면 지금도 똑같은 은혜와 응답이 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유일한 응답을 누렸어요. 그것을 같이 있던 불신자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요셉은 여호와의 신이 형통케 하는 자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계속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유일한 이런 현장의 응답들을 받으려고 막 계산하거나 막 그런 막 일부러 막 싸우거나 짓밟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년이 늦더라도 양보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유일한 응답을 받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한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열리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사도 보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마틴 루터나 켈빈을 보면 중세시대 캐톨릭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황제를 막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없는 법을, 계획법을 만들어가지고 마녀사냥처럼 다 죽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중세교회의 능력과 교양의 권위를 이긴 인물이 마틴 루터예요. 지금도 그런 천주교 시대가 아닌데도 전 세계가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캐톨릭 처치는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대통령의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막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성어를 웃고 땅에 입만 맞춰도 천주교 신자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막 30만 명, 50만 명씩 증가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중세 시대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마틴 루터 한 명을 못 없앴다니까. 물론 마틴 루터가 사형당했죠, 결국에는.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인생을 통해서 반박문을 제시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축복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세교회가 이길 수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일한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바로 유일한 답. 이 지구상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 배경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의 전부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기 전까지 물 밖에서는 죽은 존재와 같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해서 결국 물 밖에 퍼덕이고 있는 물고기처럼 평생을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대학 박사과정 다 마치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답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30년, 40년, 50년 노력했으면 지금 좀 괜찮아져야죠. 아니 저 동물들은 일주일 만에 뛰어다니면서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 동호 같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중요한 조그마한 결과를 얻으면 막 만족이 와야 되는데 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답답함이 계속될까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돼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응답을 어떻게 받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믿을 때. 수천 년 동안 모르니까 말씀으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을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은 더 쉽거든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스스로 굴복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무덤으로 또 들어간 게 아니라 승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알게 돼요. 제가 약속합니다. 어떤 청년도 안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공부?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공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좀 공부 못하고 네가 직장 취업이 안 된다. 거기서 내가 아빠가 데리고 살게. 숟가락 하나 얹고 한 30년, 50년 아빠가 죽을 때까지 먹여줄 테니까 그런 건 스트레스 받지 마. 딱 하나만 기억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멋진 인생이다.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실 거다.
어떤 부모님이 상담했어요.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하고 며칠씩 한대.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느냐고. 믿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3억 정도 모으면 PC방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걔 PC방 주인 되면 아마 잘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두 명이 편의점 알바하는데 두 군데씩 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어떤 편의점은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 매출이래요. 편의점 하나가. 그 한 1억 5천에서 2억이면 편의점 차리는 것 같아요. 편의점 메커니즘만 알아도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억? 2억 매출을 그만 뭐 절반만 가져도 1억 수입 아니에요. 가동바동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결국 연구실에서 그 모기 뒷다리 막 헤매고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만 아니 굳이 우리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데 막 계속 스트레스 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혹시 부모님들이 청년 메시지 혹시 듣고들랑 정신 차리세요. 부모님들이 성공하세요. 자녀들 걱정 안 할 만큼. 왜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이 지금 됐는데 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10년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더 할 수도 있어요. 본 게 더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일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하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배경을 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 막 외모나 나의 어떤 달란트나 이런 거를 막 개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간 신분 상승? 아니면 막 너무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한 40세 되면 은퇴해가지고 맨날 막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막 전 세계 유람하면서 막 노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내가 정말 성공해가지고 막 선교지에 필요한 거 막 공급해 줄 수 있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다 합쳐도 알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너무 유일하니까 왕궁으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국고로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그 바리새인이 주축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답을 허락한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120 모여 있는데 전자전을 내서 나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만한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면서 승천하신 오직 성령에 충만한 유일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난 거예요.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너무 연약했는데 신기하죠.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다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갈만 있어도 여러분 막 특별기도부터 하고 난릴 겁니다. 미안해요. 아까 얘기 들은 게 있어. 승진이 되네 안 되네 이 문제만 너희도 막 승진 되게 해주세요. 된 대로 안 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일한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일평생 뭔가 설명할 내용이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삼직, 재상 선지자와 말씀이 편집되고 설립되고 막 디자인 이런 메시지 안 해도요.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만 해도 변한다니까. 어떤 주인 아줌마가 맨날 술 먹고 말이야. 부인 막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막
가정 돌보지도 않고 맨날 밖으로 돌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 선생 이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뀐 분이 우리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에요. 복음 메시지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 하는데 이분이 그 권사님인지 그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유일한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인생이 걱정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 근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벌어진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도 벌어질 일도 어마어마한데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매일. 사랑하는 사람, 아주 따뜻하고 막 멋있고 능력 많고 나만 생각하고 막 이벤트 해주고 막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맨날 뭐 어떤 사람은 키 몇 센치 뭐 직업 뭐 별걸 다 기도하던데 유일한 응답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가?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나님 그 유일한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바라지 않는데. 근데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면 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경험한 뒤에 기도 제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힘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직장에 취업하고, 막 원서 내고 서류 내고, 막 안 된다고 힘들어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번 면접했다가 떨어져도 돼요. 그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돼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하려고 하고 막 어려움을 안 겪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답이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답이었다. 영적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이렇게 출발해야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절대 가능한 존재로 바뀌는구나.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구나. 사람 관계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 성격 때문도 아니었구나. 스펙이 없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지금부터 스펙 만들면 되지. 똑같이 거. 운전면허 땄죠? 운전면허 따듯이 한 100배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진짜 그게 스펙과 자격이 필요하다면, 따면 돼요. 제가 지금 예전 핸드폰 기종으로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새 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뒤에 이렇게 나뭇잎 배경도 나오고, 옛날 폰으로는 안 됐어. 근데 어떻게 이 배경이 이렇게 바뀌는 걸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공부를 또 했죠. 우리 애들한테, 집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짜증내면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파란 창 검색해가지고, 아, 이렇게 쉽구나 했더니 금방 되더라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준 사람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정책이 지금은 생방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이제는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못 한대요. 지금 제가 생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룹 만나는 사람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이 유튜브로 전도학교 열 거거든요. 내년쯤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돼야 돼요, 1000명.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눌러주세요. 제가 무슨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답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왜 스트레스 받죠? 아,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수준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겨우 하나님이 잠깐 유예 기간을 준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맞더라고요. 원래 난 B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B급이 이 정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막 말씀 신부라고 있으면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도요, 안 그런 척하지만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불신앙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세상에서 세계복음화, 전도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짜고 그 배경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직은 뭐냐면 유일한 응답을 받은 두세 사람, 꼭 작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계를 살릴 만한 중요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죠?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유일한 응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됐죠. 이제 줌으로 이렇게 시공간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메타버스 세계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아바타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거울 안 봐도 되고 말이죠. 저도 이제 캐릭터 하나 만들 건데. 예. 아니 1억 명이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면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그 기사나 이런 것만 봤지. 제가 그 안에 교회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가상교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뭐 유튜브에서 생방송하게 되면요 거기에 그, 그 뭐지 그 뭐 금액 쏘는 것도 있던데 생방송 참여하면서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5천 원, 만 원, 막 5만 원 막 보내더라고. 지금은 그럴 구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막 하고 싶어도 제가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해서 이루어도 허무함에 사로잡힐 텐데 물 떠난 물고기는 결국 죽거든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허함과 흑암 세력의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지금 들어온 분들은 이렇게 음소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저는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내용을 가져도 인간이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공만 하려고 뛰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성공을 차지하려고 뛰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면 양보도 해주세요. 성공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 그 황제들을 돕던 총리 30명이 역사 기록들을 보세요. 굉장히 비참하게 됐어요. 방해했던 국가 로마 제국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더 사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못 듣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와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따르면 좋은 신자, 안 따르면 나쁜 신자. 누가 영광을 받죠? 그 규칙을 만들고 주장하는 대표자가 영광을 받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보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재앙에 직면하게 된 거죠. 복음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이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유일한 응답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더니 부자가 됐네. 하나님이 함께하더니 성공했네. 그것은 아직 유일한 응답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 불신자들일수록 더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는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귀신, 잡신, 사단의 쫄개 노릇하는 이 영적 세력들이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종교와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가득 찬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화장하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아예 기본이더라고요. 여자들만 화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가꾸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은 떨어져 있어요. 갈수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품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거보다는 그 명품을 내가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명품을 거치는 사람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만 그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말을 알아듣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세상 배경을 얘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책을 뭐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유일하다. 다르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똑같은 물건인데 이 핸드폰도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비품들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이 만물을 복종시킬 만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도 필요가 없고 주문도 필요 없고 특별한 형상에다 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죠. 죄 문제와 사단의 세력의 문제와 세상 배경과 이 모든 지역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 배경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다? 희망사항이에요. 인간은 한 명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운명의 세상 배경에 완전히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개입하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유일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동호가 제 마음에 담기네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얼마 안 됐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10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일한 답으로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유일한 응답을 기대하고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마 간증하게 될 거예요. 이게 막 신앙행위를 많이 해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 허락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세상 배경을 이기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유이고 필연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승려들을 존경해요. 머리 깎고 집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로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이 승려들은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뭔가? 이것 때문에 막 참선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 이러고 막 1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밀었지, 승복 입었지. 그러니까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석가모니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왕이 될 수 있는 길도 버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지금 직장 그만두세요. 이러면 그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직장인데.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버렸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얻은 답이 뭐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결국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대로 안 살지. 나쁜 놈. 이런 사람은 더 나쁜 놈. 이런 거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 말씀대로 살았다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 겉옷을 잘하고는 속옷을 내줘. 누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더 심각한 말을 했어요. 원수도 사랑해.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주의 약속을 줬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세상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현 부장님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직장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배경을 꺾어 주옵소서. 나는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잘 안 되더라도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안 돼도 좋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돈 놓고 돈 먹기지 꼭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만 응답이겠어요? 아니에요. 승진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권한과 위치와 내용을 부여해 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유일한 응답을 내가 지금 매일 드리고 있느냐. 아니라면 여기에도 막 마음이 가고 갈급함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갑니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말씀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한계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응답이 오는 것은 따라하세요. 당연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몇 가지 불신앙만 좀 고치고 기도하면 이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청년의 때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교제하는 사람 아무 문제 안 돼요. 사랑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공부하는 내용,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지장받지 않아요. 왜? 아침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묵상의 비밀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데 이 유일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힘든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알고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 다 구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선택했는데 같이 못 살 상황이에요.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가기도 싫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 청년부라고 갔는데 맨날 서로 막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원래 사람들끼리 안 좋은 얘기하고 근데 그게 나한테 영향이 없을 만한 유일한 응답과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상담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타이밍이 이제 왔구나. 내가 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끌어줄 타이밍이 왔구나. 진짜 유일한 응답을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귀엽게 보여요. 아유, 저렇게 큰 문제, 큰 문제 아닌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좀 1대1로 만나면 정말 기도해 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나는 좀 들어주고 품어줘.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이창현 부자님 막 힘들다고 그럴 때 맨날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괜찮아요. 기분 나빴을 겁니다. 본인은 너무 힘든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 문제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유일한 응답을 몰라. 계속 몰라. 여기 하나님 열어준 이 현장에 와서도 계속 몰라. 모를 수밖에 얼마나 옛날 그 상사분이 막 괴롭히는지 막 제가 볼 때는 정말 획기적인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정도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동안 이쪽에 경력 단절했던 게 일시간에 만회되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될 게 뭐냐? 이 유일한 응답을 매일 누릴 수 있다면 완전히 어장인 거지. 황금 어장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윤희자매는 이 축복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상사와 같은 곳에 일할 수 있다. 언약적으로 약간 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할 수 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런 직장 없어요. 혼자 다들 이 청년들이 고독하게 아마 직장 생활 할 거예요. 돈 조금 안 주면 어때요? 조금 진급이 느리면 어때요? 여기에서 정말 직장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나?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보고 싶은데 거의 못 봤어요. 교회에서만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얘기를 안 꺼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유일한 응답을 받고 있으면 궁금해해요, 사람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궁금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튜브로도 올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 남편 옆에는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궁금해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자, 가족들 다 모여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선순위 정해. 저 이런 적 없어요. 집하고 완전 무장해제요. 오죽하면 애들이 아빠 좀 기도 좀 해. 막 이럴 정도일까요? 자기들 잘 빼가거든 나는. 그거 알 수가 없지. 일상생활은 그냥 똑같은 아저씨처럼 살아요. 책은 언제 보냐? 그때 조금씩 몇 페이지씩밖에 안 봐. 다 보지도 못해요. 근데 20년, 30년을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까 이게 축적돼서 어느 날 현장이 보여요. 전문인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매일 계속하는. 근데 계속할 이유가 있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제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이 너무 커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성공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니까 그 기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좀 안 주시는 것 같다? 기다리세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 정착한 원주민들이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백전백패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응답을 경험시키느라고 40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인생관이 웬만해서 잘 안 바뀝니다. 결국 애굽의 배경 속에 있던 1세대들은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 그런데 광야에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화를 경험한 후대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죠? 방법이 특이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전쟁하는데 천왕대 앞에 서고 막 천왕대 가는데 다 끝나.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지 말고 막 맨날 찬양하고 있고 막 성경만 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만약 연약하면 그래서 세상 배경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받을 만큼 세상 배경이 더 크게 다가오면 하나님 그 세상 배경을 꺾어버려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안 강해도 돼요. 대단한 스펙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대단한 스펙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쫙 붙여줘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237개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인데 전 세계 호텔 분야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살리는 눈으로 바뀌어요. 제가 지금 말씀 진보로 하잖아요. 아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를 바뀌고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현장이구나. 그러면 저 현장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지? 그게 지금 제가 주음을 활용해서 하는 이게 작은 일인데 이게 시작점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수영자매가 지금 학교 아이디를 가지고 이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막 이거 제가 어떤 청년의 아이디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음성 녹음하고 그것도 영상 편집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막 바쁜지 몰라 일주일이. 4편 5번씩 매주 올라가거든요. 수영자매만 이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알란가 모르겠어. 우리 수영자. 나중에 한국 오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응답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중요한 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응답 받도록.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알고 보면. 복음의 위력을 알고 조금만 기도해도 이 응답을 받아요. 유일한 응답을 받으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했던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기대하던 인생과 세상의 것을 많이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이번 주에 저에게 응답 말씀을 따지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막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막 하늘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내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낼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오더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어떤 캐릭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유일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점도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통로로 바꾸실 거예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축복의 도구가 되고요. 대범한 사람은 대범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응답을 모르면 그 내용들이 다 약점인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산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익을 따라 거기에 막 자존심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이익 좀 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보다 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유일한 응답이 뭔지 모르게 돼요. 새벽 기도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유일한 응답만 모르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려움이 와요. 근데 유일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든 안 하든 계속 유일한 응답을 주세요. 하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면 오늘 밥 주고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너 신발 다 벗어. 이 방에서 나가. 그럽니까? 똑같이 밥 주고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걱정을 더 해주죠. 잔소리 더 듣고. 그런데 계산하는 중심으로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늘 열등감 느끼고 낙오돼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아시겠습니까?
오늘 거울 쳐다보고 거울 보는 손거울이든 뭐 큰 거울이든 거기다 하나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자 임대성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름 딱 써놓으세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그거 딱 읊어요. 최고의 축복된 사람 누구누구도. 자꾸 자기를 잃어버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은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또 하나 버릴 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만 교회를 잘 따라가는 사람, 나만 복음적인 사람, 나만 믿음 있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 싫어하는 캐릭터가. 우리 이렇게 돼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세상 배경 속으로 갈 사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복 자체가 돼버려요. 신비주의를 버리세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신비주의를 복음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자꾸 기준 삼으면 착각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시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고 틀린 건데 10번 중에 한 서너 개는 맞지만 그런 신비주의가 대여섯 개는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틀린 것인데도 자꾸 신봉하게 되고 집착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경험했던 그 영적 현상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갑자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겠다. 어떤 청년들은 막 기도하다가 그 교회 괜찮은 전사님 있으면 제가 기도한 꿈에 보여줬던 그 얼굴이래. 그 키에. 저는 사모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도 와서 얘기하길래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데 뭐 그냥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야 정신 차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100%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그 직장 때려쳐. 뭘 때려쳐요, 때려치기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그만둘 때 되면 그만둬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선교지인데. 네 번째, 과거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버려버리세요.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자꾸 그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가 그것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뭐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청년한테 스킨십한 거 문제 안 돼요. 직장 좀 잘린 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가정 배경 좀 힘든 거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하고 어려울수록 십자가 그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유일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치유될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능과 안 맞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자화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응답을 항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하세요. 주십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사명자로 부르신 거고요. 우리의 학교,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자로 여기 두신 거예요. 왜죠? 유일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응답,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 나는 연약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일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달란트 전문성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명이 회복돼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분야에서 적어놓으세요. 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1%도 아니에요. 유일한 사람이 돼요. 0% 안에 들어가는 답을 주신다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지금 화면 속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건강이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소명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 나의 매일매일이 진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그게 현장성이거든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왜 이 직장에서 해야 되는가? 왜 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가? 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가?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역사의식, 현장성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이 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가 공감이 안 되는데 나만 잘 되면 돼요? 미안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직접 때려치고 나가는 편인데 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놈이라고 얘기할 뻔. 내가 직장의 상사인데 뭐 고기 한번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한 번 해줄 수 있잖아요. 안 해주고 내보냈다. 나쁜 사람. 아랫사람이 못하는 것을 편지라도 한 통 써서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는 만나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힘들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믿고 이런 답을 얻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선생님도 직장 상사분도 꼭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비웃을 것 같잖아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유일한 응답이 아직 안 온 거야.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거지. 힘들어. 다른 게 더 힘든 거야. 이 유일한 응답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게 진짜 막 힘들어야 되거든.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유일한 응답을 못 받고 교육자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내가 장기적으로 만났는데 안 변한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변화가 없고 계속 힘들어한다? 교육자로서 자괴감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유일한 응답을 언제 주실지 알고 있거든요. 언제 주실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을 때. 내가 그 응답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가 어느 날 세뇌가 돼가지고 어느 날 어려움 중에도 막 생각날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그 생각나고 믿어질 때 역사.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떠들고 다닐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길게 막 간증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안타까워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사명. 사명. 어디에서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대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 살아날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승진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아멘이지. 아니면 내가 상사를 섬기면서 할 것 같으면 섬기면서 하면 되죠.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된 사람.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대단한 게 아닌데 걱정이 없어지고요. 차분해지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의 내용들보다 그 뒤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성령으로 조명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도 유일한 응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디어 편집된 거예요. 신문을 볼 때 기사가 그냥 신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집되어 나오듯이 내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이 볼 때 정돈된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주실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과 일들이 설계가 딱 짜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으로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통도 응답이고요. 어려움도 응답이고 신기한 것은 좋은 일도 응답이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이. 왜죠? 우리 이찬원 집사님과 저는 약간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젊은 날, 청년의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때에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이 말씀을 진짜 믿잖아요. 이 응답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사인 받으러 다녀야 될지도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답답한 현실들, 또 우리가 너무 부족한 모습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2021년도에 원색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빈 곳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열매 맺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영자매도